서론.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 및 사역에 관한 그리스도론의 주제는 수많은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가장 위험한 이설과 극적인 분파 운동의 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신앙이 헬레니즘화되고 이단적 교리들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대처하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엄격한 언어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명확한 교리상의 그리스도론이 생겨나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러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되는 삶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1절. 초기 이설들의 당면한 사도들. 그리스도교 초창기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제기된 의문은 그의 본성이 무엇이었나 보다는 그가 누구인가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가 질문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였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그레코 라틴 세계의 복음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문제는 이미 예수가 누구인가의 단순한 지적 문제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그 질문은 바뀌었다. 곧 예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는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셨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이었는가? 만일 양쪽 모두였다면 그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설들에 직면했던 교회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해답을 찾아야 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 문제에 대한 해답에서 거짓 교리에 대해 제일 먼저 책망한 사람은 바울과 요한이었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강조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말한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또한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로마서 8장 3절. 골로새서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 하였다. 골로새서 1장 15절, 2장 9절. 더욱이 요한은 그의 복음서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강조해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 다음 영지주의
이단적 주장에 부딪힌 그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대적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론. 이미 2세기 초부터 사도들의 계승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특히 그의 인성을 다루는 논쟁에 끊임없이 휘말려 들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의 발생에 대항하여 니케아 종교 회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므로 그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 문제는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되기에 이르렀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론의 혁신자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론보다는 믿음과 칭의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 대체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한 인격체와 이중적 본성의 기본 교리를 받아들였다. 다만 스위스에 살던 프랑스어권의 소수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두 개의 본성 교리를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세기의 여러 신학자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예를 들면 오스카 쿨만은 두 본성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헬라 사상적인 문제이지 유대적이거나 성경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에밀 브루너는 두 본성 문제 때문에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은 잘못 제기되는 질문의 결과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데서 다시 말해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신학자들의 칼케톤 교리로부터의 주목할 만한 이탈은 그리스도론의 새로운 추세 속에 뿌리 잡고 있다. 오늘날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연구가 인성에 관한 의미심장한 연구로부터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 그리스도론의 한 특질은 인간학과 더욱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상호 관련성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떤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더 깊이 연구하도록 유도한다. 인자가 인성을 취하셨다는 개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인성을 취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즉 타락의 영향을 입은 인성인가 아니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인성인가,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타락 전 인성인가 혹은 타락 후 인성인가 하는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론. 과거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 후의 아담의 인성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감히 말하는 것이 중대한 이설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발트, 에밀 브루너, 루돌프 볼프만, 오스카 쿨만, 로빈슨 및 20세기 후반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이 타락에 의해 영향을 입은 예수님의 인성을 공공연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칼 발트의 저자 칼 발트는 1934년에 출판된 기사를 통해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의 변증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제목하에 설명된 그의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인정한 다음 그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지에 대해 깊은 변증을 한다. 그에게는 예수의 죄 있는 인성에 관한 한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가장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셨다. 그러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의 상태는 죄된 인간의 상태와 동일하였다. 그는 아담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원리와 여건하에서 취해야 할 형태의 삶을 사셨다. 그분은 아담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죄된 그 죄를 짊어지셨다. 그분은 우리 망각의 존재와 결속하고 필요한 연합을 하려고 스스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발트는 바울 편지서와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 자기의 결론을 합리화시킨 다음에 부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취하신 본성이 우리가 타락한 자의 시각하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과 동일하다는 구원의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와 같아질 수 있는가? 우리와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으로 인해 특징 지어진 상태로 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성의 확고한 형태 속으로 들어오셨으며 그 상황 하에서 우리는 정죄되고 상실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분은 이 형태를 우리와 다르게 만들거나 세우지 않으셨다.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되셨고 또한 정죄되셨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완전한 결속에서 떨어지게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으로부터 그분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에밀 브루너는 그의 교리서 가운데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주저없이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는 다시 확증한다. 그렇지만 예수가 참으로 우리 자신과 같은 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 해답은 성경에 나온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참 인간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라고 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히브리서는 첨가하여 말한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브루너는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동의하는 한편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동일한 성경절을 가지고 볼트만과 쿨만은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관한 그의 주석에서 쿨만은 기록하기를 종의 형체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형체, 곧 인간의 타락으로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의 형체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것이 사람의 형상과 같이 된다. 7절은 표현의 의미이다. 호모이 오마티의 이 의미는 완벽하게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한다. 더욱더 다음 구절은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신 예수는 사람들의 조건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본질상 유일하신 인간이셨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는 본질상 유일한 신인이셨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제 있는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셨다. 영국 성공의 감독인 J.A.T. 로빈슨의 견해를 여기에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바울 신학 가운데 몸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면서 예수의 인성에 관해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기록하기를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제1막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는 없지만 타락한 상태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그는 강조해서 말한다. 이 낱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점을 복음의 전위로 삼기 위해 대담하고도 가치 있게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교 신학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극히 꺼려왔기 때문이다.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정통적인 전통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실 때 타락 전 인성을 취하셨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만일 그 질문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재설명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타락의 영향과 결과하에 처해 있는 한 인간이신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참으로 요청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다. 아무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바울의 견해인 것과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한 바울의 총체적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그뿐 아니라 그 문제는 1956년 7월에 독일의 헤레날 부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종교회의에서 신앙과 규범 위원회 발기 시에 토마스 P. 토렌스가 다음과 같이 제시한 목적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곧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신격화되었다. 교회의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당신 자신을 거룩해 하셨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성소이다. 토마스 토렌스는 더욱 명백하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배워야 하고 혹은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여 왔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할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사랑을 등지고 증오와 모독의 가장 사악한 장소인 우리 인성의 중심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 죄로 물들고 죄의식에 젖은 우리 인간의 실체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어진 마음과 영혼에 병든 우리의 인성을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5세기 동안 초기 교회의 처처에서 발견되며 만일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전인적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 입혀진 바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교리이다. 이와 같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신의 죄 있는 본성을 그분 스스로 취하셨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해석의 노선을 따라 글을 쓰는 신학자들의 이름을 더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학자들은 그 선조들을 갖고 있으며 그 선조들 가운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 그리스도론의 선구자들. 그러나 이러한 20세기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연구의 선구자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칼 발트는 타락한 인성을 지녔다는 신조를 주장했던 많은 19세기 저자들을 그의 교리서 가운데 인용한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타락한 인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한 해리 존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확신 있게 말했던 네시 언저스의 그레고리를 해고하여 언급하기를 예수님이 취하지 않으신 것은 치유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취하지 않으신 것은 치유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다음 존스는 안토이네트 브리그논으로부터 에드워드 어빙에 이르기까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10여 명의 선구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한 전체의 장을 할애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후에 아담이 지녔던 본성을 지녔다고 확증하였다. 존슨과 더불어 우리는 당대 신학자들에 의해 증거된 이런 역사적인 증인들을 갖고 있다. 1850년 이후로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그리스도론은 이와 동일한 노선을 계속해서 지켜왔다. 당시 이전 견해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전통 주류 그리스도교에 의해 이단적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이 선구자들의 그리스도론이 가장 유명한 당대의 몇 신학자들에 의해 공통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1852년부터 1952년까지 재림운동의 개척자들에 의해 전개된 그리스도론이 현대 그리스도론의 선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같은 점진적인 상황은 그리스도론의 근본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세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재림교회 그리스도론의 역사. 여러 명의 영국 저자들이 최근 수년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타락 전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수정, 즉 타락 전 견해를 취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림교회 내에서 이 주제에 관한 신조의 역사를 점검하는 작업이 없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만드는데
특별한 도움이 된 언고들을 너그럽게 제공해 주었다. 그 가운데는 1. 허버트 더글라스의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재림교의 역사적 견해 요약. 2. 윌리엄 H. 그로티어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성육신 교리에 관한 해석사. 3. 브루노 W. 스타인백의 1950년대 이후의 재림교인들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교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저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론의 역사는 5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부 많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논란을 거쳐 받아들이게 된 그리스도의 신성에 중점을 둔 교리를 첫째 장에 다룬다. 둘째 장에서는 1852년부터 1952년 사이에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타락한 인성을 지녔던 예수님의 본성에 기초가 되는 성경상의 근거들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이해했던 그리스도론의 세부적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제3부는 교회의 공식 문서들의 망라된 증언들의 수집을 내용으로 한다. 제4부에서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1950년대에 일어난 논쟁의 역사적 윤곽을 논평한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웰렌지 화이트의 저서들의 근거를 둔다. 나는 독자들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논쟁의 의미심장함을 깨닫기를 바란다. 아마도 제5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재 견해들에 대한 토론이 어떤 면으로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교회의 생각을 재연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